네, 오늘은 우리 부모 초청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들께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는 설교 들을 때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낚시 이야기, 물고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신이 나죠. 너무 좋습니다. 원래는 제가 항상 이런 낚시 얘기가 나오면 낚싯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은 부모 초청 예배다 보니까 제가 약간 소심해져가지고 낚싯대를 들고 오지 못했지만 얼마 전에 제가 낚시한 영상을 가져왔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낚시를 2번밖에 못 갔어요. 그것도 둘 중에 하나는 어딜 갔는데 저녁 식사 시간을 포기하고 가서 저녁을 안 먹고 2시간 정도 짬 낚시라고 하죠. 짬낚이라고 하는데 2시간 정도 낚시를 하고서 후다닥 돌아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을 것 같다. 목사님 실력자니까. 에이, 2시간 만에 어떻게 고기를 잡냐? 축복한다 얘들아. 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우와, 너무 신났죠? 행복했어요. 오. 엄청 크죠? 이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게 미쳤다가 떴네. 네, 베스라는 고기인데 50cm가 넘어가면 런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런커는 베스를 잡는 사람들이 평생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에 그 2시간 짬낚하면서 런커를 잡았어요. 제가 2020년에 처음 낚시를 해봤거든요. 코로나 시즌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조용히 그냥 혼자서 낚시나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그때부터 1년에 한 마리씩 런커를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진짜 1년에 딱 한 마리씩 런커를 잡고 있는데 어찌 보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세요. 네, 낚시라는 게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2020년에 처음 낚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5년간 매해 한 마리씩 런커를 잡았습니다. 자랑입니다. 참고로 중등부 이종실 목사님은 런커를 못 잡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같이 다니는데 저희 친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데 저는 런커를 잡았고 그분은 못 잡았어요. 이게 뭐 영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농담이에요. 네, 어쨌든 이 베스를 이렇게 잡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오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 감이 옵니다. 베스가 여기쯤 있겠구나. 이 날씨에 요 정도면 요런 미끼를 액션을 화려하게 아니면 천천히 주면은 물겠구나. 이런 감이 어느 정도 와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가면 꽝을 칠까요? 안 칠까요? 그렇지, 꽝을 칠 수도 있지. 그런데 거의 안 쳐요. 어떻게든 한 마리는 낚아서 옵니다. 어느 정도 그 노하우가 생긴 것이죠.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도 노하우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거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그래요. 한번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데도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낚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에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까지 4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어디가 배경이죠?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호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것을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진짜 바다 같죠?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진짜 바다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고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가시다가 이 4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나게 되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 두 형제를 먼저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 원래는 좀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통성명도 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당황스러운 이런 인사를 하셨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나오시는 거예요. 당황하겠죠? 왜 나오시지? 영호야, 나를 따라와. 내가 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면 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이들, 제가 아내부터 얘기했어요. 꼭 기억해줘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버려두고 저희 모든 걸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가시죠 하고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님 정도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아니다,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얘들아 반응을 해줘야지. 부모님들 오셨는데. 다시 자, 목사님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부르시면 아내랑 아이들 다 버리고 그냥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이다. 손 한 명. 소수야. 사랑한다 얘들아. 사랑해. 네, 아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 없다. 그럴 리가 권사님들 왜 다 손 드시죠? 아니 학생들은 1번에 손을 드시는데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권사님들이 저를 잘 아세요. 그래 홍준아 사랑해. 저를 잘 아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는데 아내랑 자식들 다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통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없거든요. 제가 오늘 통장 이렇게 보니까 2,700원 있더라고요. 네, 그건 괜찮아요. 그것까진 괜찮겠는데 가족까지 버리고 간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 그 모습들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주변에서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물고기를 잡고 대화를 하고 때로는 같이 식사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처음 만난 예수님을 그냥 고민 없이 다 버리고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 있는 이웃이었으면 어떻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힌트. 미쳤다. 너가 미쳤구나. 야, 베드로 미쳤어? 정신 차려. 야, 어떻게 너 결혼도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배와 이 그물 이거 없으면 먹고 살 수도 없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갈 수 있겠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빨리 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미친 것 같아요.
미쳤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과격한 표현이고 좀 센 표현이라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그들은 미쳤습니다. 어떻게 미쳤을까요? 누구에게 미쳤을까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부귀영화와 관계와 아니면 정말 그 명예, 그것에 미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예수님께 미쳐서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믿는다고 미쳤다라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난 예수님 믿는다고 주변에서 너 미쳤어? 라는 소리 들어봤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봅시다. 한 분 계세요. 맞아요. 둘, 셋, 좋아요. 자신 있게 넷. 더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 미쳤어?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날 학원 안 가고 교회 가면, 아니면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빠지려고 하면 학원 선생님들이 꼭 하는 얘기 뭐죠? 너 미쳤어? 너 미쳤어? 정신 나갔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라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 되게 신기해요. 여러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학원들은 그걸 배우나 봐.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너 미쳤어? 이거를 선생님들이 다, 전국 학원 강사들이 다 공유하나 봐.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세상에선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야, 고등학생이 미쳤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상이구나. 여러분, 학원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 예수님 믿는 거야? 미쳤어? 라고 할 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나 미쳤다. 나 예수님께 미쳤어. 라고 고민하지 않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네, 전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콜링은 진정한 회개와 연결이 돼요.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 뒤에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아시나요? 진정한 회개가 뭘까? 내가 잘못한 거, 후회하는 거,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쏘리.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 참된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들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는 죄의 영역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예수님께 혼나지 않을까, 그래서 후회하면서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다행이다, 하나님한테 안 혼나겠지. 이게 회개가 아니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쁨, 이런 것들이 나를 아무리 즐겁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고민하지 않고 주님, 제가 이걸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이자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되니까 이런 콜링에 자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베드로가 아니니까, 나는 안드레가 아니니까, 야고보가 아니니까, 요한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작아 보이는 콜링을 우리한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다 던져주지 않겠니? 라고 콜링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모습을 콜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제가 비밀인데, 제가 이사를 갔어요. 원래 목양간에 살았었거든요. 목양간에 살았었는데 이사를 갔어요. 제가 비밀이라고 정말 극소수 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지켜달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사하셨다면서요? 학생들이 와서 목사님 이사하셨다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하늘 아래 비밀은 없어요. 이미 뭐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뭐 말씀을 드릴게요. 네, 5월 달에 이사를 갔습니다. 경기도 광주. 여러분, 요즘에도 읍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포읍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곳에 이사를 갔는데 아내가 출애굽은 아니고 출목양간을 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은 그 삶을 이해를 못하겠지만 목양간에 사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긴 한데요. 출퇴근 3분이에요. 3분 컷.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셨는데, 유일하게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눈이 많고 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간에 살 때는 저희는 반바지도 못 입어요. 평일에 슬리퍼도 못 신어요. 그리고 집에서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막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속닥속닥 하거나 중요한 얘기는 카톡으로 해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거. 아내랑 저랑 카톡으로 대화하고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보는 눈도 많고 귀도 많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뭐 나중에 한번 제가 왜 나가게 됐는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고 그 개척 과정에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게 됐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나가게 됐어요.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안 좋다고 하는데 입꼬리가 올라갔네. 네, 멀어요. 출퇴근이 3시간이거든요. 출퇴근 왕복 3시간이에요. 근데 막 특세 기간에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장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도 내가 목사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 동네에서 내가 목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자, 여기서 질문. 오늘 질문을 많이 하네요. 저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목사인 거를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제 그래 보이나요? 자, 안 했을 것이다. 야, 우리 권사님들은 저를 뭘로 보시는 거죠? 네,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사람을 잘 보세요. 얘기 안 했죠.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얘기하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동네에서 저 집 목사래, 저 집 사모래, 목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덩치는 좀 커졌는데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표현이 어색하니까 가서 애들을 막 때린단 말이야. 나빠서 때리는 게 아니라 어릴 땐 다 때려. 근데 그거는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제가 목사라는 게 알려지면 어떡해요? 목사 아들이 저렇게 폭력적이네, 이렇게 본다니까. 목사 사모가, 목사가 저 목사는 월요일마다 낚시를 가네? 막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나마 좀 편하게 있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이해하시나요? 고마워요. 쉽지 않아. 근데 이번에 제가 에어컨을 사게 됐어요. 에어컨을 새 거는 비싸서 이제 중고로 드리게 됐는데 어떤 분이 소개를 시켜줬어.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아는 목사님이니까 잘 해드려라. 괜찮다고,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잘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믿고 맡겼어요. 물건 중고 상태 보지도 않고 그냥 돈부터 드렸어요. 그러고서 설치된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실외기 이런 걸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연식도 다 속이시고. 그러고서 제가 당황해서 그분께 아니 이게 뭐냐고, 이렇게 오래된 거를 가져오셔서 싸지도 않아요. 신품이랑 30만 원 차이 났거든. 근데 6년 된 걸 가져다가 설치를 해놓으신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언제 받으셨어요? 거기서 더 못 따지겠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목사로 살아가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란 거를 새로 간 동네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잘 숨어서 다녔어요. 평소에 정장 입고 다니니까 티가 안 나죠.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 근데 문제는 언제예요? 주일날 아침에 클로지를 입고 나오는데 고민이 될까 안 될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내가 보여줄게. 너무 부끄러운데 이거 보여줘야지.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참 별걸 다 보여준다. 이렇게 더운데도 목까지 올라오는 티 나 안 나? 안 나죠?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 아, 이렇게 나가면 절대 걸리지 않겠다. 출퇴근 때 이러고서 이렇게 가가지고 차에 타고서 딱 벗고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를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주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 입고 이걸 딱 올리고 거울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호야, 너 뭐하니? 외면하고 싶었어요. 못 들은 척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꼭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영호야, 너 뭐하니? 오늘 갈 때 이거 내리고 가라 라고 저에게 너무 명확하게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 동네에 제가 목사인 게 알려지는 순간 저는 둘째치고 우리 아내랑 우리 아이들은 숨 못 쉬고 살아갈 텐데,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다 고개 숙이고 다 손해보고 그러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 굳이 그렇게까지 저한테 요청하셔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고요. 하나님, 요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아서 괜히 색안경을 끼고 저희 가정을 볼까 봐 걱정이 됩니다. 교회 안에선 괜찮죠. 근데 교회 밖에선 걱정이 돼요. 제가 목사라 그러면 이상하게 볼까 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요, 너의 옆집에 있는 사람은 평생 처음으로 목사 옆집에 살아볼 텐데, 너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처음으로 목사와 같은 동에 살 텐데 너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정말 그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어요. 내리고서 이걸 벗고서 그날 당당하게 가면서 제 안에 그런 회개가 있었어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가리면 목사라고 아무도 눈치 못 채는 게 더 문제 아닌가?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가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아무도 못 알아보면 나는 목사로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좋다고 이러고서 안 들켰다 하고 걸어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걸 벗고 당당하게 클러지 딱 입고서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그 동네에서 제 삶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뀔 수밖에 없죠. 산책을 하면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도 치우고요. 전체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 뭐 안 된다 그러면 열심히 정보 찾아가지고 거기서 올려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파트 전체를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끄러운 목사라서 죄송해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호야, 나를 따라오렴. 너가 목사로서 손해보기 싫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렴. 내가 너를 이 동네에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할 거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대단한 거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의 콜링은요, 저처럼 요거 추리링 하나 내리고 다니는 요 정도를 예수님께서 저에게 바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작은, 죄송해요.
네. 움직이면 안 되나?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호야, 얘야, 너의 그 모습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나를 따라줄 수 있겠니? 내가 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용하고 싶단다 라고 콜링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의 욕심, 저의 생각, 저의 기준들, 세상적으로 탐하고 있던 모든 것들, 나의 이름마저 내려놓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콜링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나를 따라오렴. 그러면 아낌없이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아까워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거 별거 아닌데 참 내려놓기가,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주님께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주님 아낌없이 내려놓고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안에 여러 가지 많이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붙들고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모습,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물고기 한 마리 낚으면서 좋아하고 더 크고 비싼 물고기 잡았다고 좋아하는 그런 인생에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목사가 돼야 하는 것도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